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명심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6월에 워렌 버핏과의 식사 기회가 경매로 나왔는데 무려 54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54억이나 주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워렌 버핏의 조언, 이 워렌 버핏의 이 코치를 받으면 자신도 주식에 있어서 엄청난 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를 바라보는 통찰력, 또 좋은 기업과 또 좋지 않은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 여러 가지 유익한 코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문제도 이 통찰을 가진 이 목회 선배님들의 좋은 몇 마디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겠죠. 이 사도 바울에게 목회에 대한 코치를 받는다. 이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수록 사역의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일꾼은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목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코치를 해줍니다. 자, 이런 코치는 사실 54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코치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목회 명심보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회 명심보감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쫓으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듣고 싶어 하느냐?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어른 하면 마을에 연세 지긋한 어른, 마을 이장님, 이런 분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존경을 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 시골 영주의 안정이라는 곳에 안정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보고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그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요즘 시대의 어른은, 이 시대의 어른은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 유튜브를 봐도요, 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시는 어른이요, 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코인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모셔가지고 어른이라고 열심히 듣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듣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신들에게 이 금전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파악하고요, 디모데에게 코치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너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자, 바른 교훈을 쫓으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한 번씩 유튜브나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전문가고 또 부자인 사람도요, 이 하나님 한번 후 부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전문가인데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어디 병원에 갖다 주고 또 경찰서에 자기 또 재산 갖다 주고 또 사기꾼한테 또 이렇게 자기 재산 갖다 주고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바른 교훈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목회 명심보감 두 번째는요, 진리에 올인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5가지 제사 말고요, 이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의 종류는 번소, 화, 속건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화제, 불로 태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제, 들어 올리는 거죠. 세 번째는 요제, 옆으로 흔드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가 전제, 붓는 거예요. 자, 옛날 성경에는 이게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전제는 언제 드리는 방법이냐 하면 이 제사의 제물을 그냥 올려놓으면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이 기름을 붓고 밑에 숯을 놓고 그렇게 해도요, 이 제물이 이 피가 있고 하여튼 잘 타지가 않아요. 그냥 두면요, 100% 불이 그냥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외가 없어요. 이 제사 드리는 중간에 불이 꺼질랑 말랑합니다.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불이 꺼지면 굉장히 흉측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가 반쯤 타다가 남은 아주 이 징그러운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갈 때 제단 위에 이 불이 꺼져갈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도록 올리브 기름이나 알코올 성분이 높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자, 이 전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도록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은요, 네로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씨와 복음의 불씨는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수많은 교회가 배교를 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씨가 다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전제로 드립니다. 내 삶을 다 바쳐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교회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를 살리려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건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운동에 올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건강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재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회 명심보감 3번째는요, 면류관을 사모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놓으리라. 아멘. 자,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이 경기장의 운동선수처럼 또 논밭의 농부처럼 또 전쟁터의 군인처럼 열심을 다해 주의 길을 달려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자, 농부도요, 운동선수도 뭐 메달이 있죠. 그 다음에 농부도 추수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군인도 승리 이후에 보상이 있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식당에서 수십 년간 찬물에 손을 넣으며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교사로서 묵묵히
또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새벽 기도 자리를 빠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특히 이 새벽에 이 처음 문을 열고 닫는 사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산 신성교회 이 문을 처음 누가 문을 여는지 아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여십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께 들었는데, 옛날에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시건식이라고 해서 이 청빙 받는 목사에게 교회 열쇠를 전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매일 교회 문을 열고 잠그라는 그런 의미겠죠. 교회의 단속을 맡긴다는 거겠죠. 그것이 다 복이라는 겁니다.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여기에 면류관은요, 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면류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스테반 집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죽인 그 집사님, 죽으면서까지 축복을 하며 그 죽음을 맞이한 집사님, 그 집사님을 사도 바울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의 본질은요,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이 생명, 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선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